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오래간만에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곳에 오신 이유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자매 형제들을 보기 위하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리와 의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4장 끝절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왜 누가복음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귀가 있는데 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한 귀가 있더란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들을 귀가 있고 또한 닫힌 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 가운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귀가 열리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려지는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이 상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수군합니다. 자격도 없는 것들이,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와 같이 즐긴다 하지요. 그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에 이르되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바로 1절에는 말씀을 듣고, 물론 말씀을 듣는 다음에 음식을 먹었겠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난 다음에 육의 양식도 같이 곁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성경과 동일하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식사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웬만한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 정말 존경하는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유대 사회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정말 지고지순한 분이고 그와 같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정말 수준 있는 사람들을 함께 곁들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웬일일까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게 되니 어떻게 보면 식사는 같은 관계를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정을 타는 것이죠. 부정한 자하고 식사를 할 때 식사하는 자도 부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식을 먹는 자들이 누구인가 분류를 보면 일반적인 사회상은 그들의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을 알고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죠. 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웬일인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을 보더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시돈과 두로에서 온 그 여인이 있어요. 이방인 여인인데요. 정말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을 조금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매정할 만큼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자녀라고 할 때는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러한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도 저 정도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그 외에 다른 양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오직 유대인으로서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냉엄하게 그를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같은 식사를 할 수 없는 지경,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같이 먹게 되면 같이 한 가족이 되거든요. 어떻게든 식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지만 사실은 32절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세 번째는 탕자입니다. 이 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확실하게 듣는데 들을 자는 확실히 듣지만 못 알아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허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또렷하게 확실히 알고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비유의 공동점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겁니다. 뭔가 놓쳤다가 다시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같은 말이죠.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돌아온 탕자나 같은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이 찾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냅니다. 찾아내기까지 이 찾아내는 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여러 구절에서 나오지만 첫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요. 또 이 찾아내는 자의 마음은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들이 두 번째는 그들이 부지런히 찾았다. 정말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찾는 모습을 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탕자. 세 번째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며 언제 내 아들이 오나 돌아오나 돌아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죠. 또 찾아지기까지 또 어디 있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올까? 등불을 들고 청소를 해서 그 은전이 방 어디엔가 숨겨져 있을 텐데 어디서 있지? 어디에 숨겨 있는 거야? 라고 분명히 찾아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 읽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찾은 즉시 기뻐한 거예요.
찾은 기쁨으로 잔치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찾아서 송아지를 잡고 그 잔치를 벌여요.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내가 잃어버렸다가 양을 찾았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은전은 오늘날 표현하면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우리가 최저임금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한 드라크마 그 은전을 찾았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1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이 어떻게 보면 찾아낸 이 주인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불해서 찾아냈다는 겁니다.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찾아내기까지 그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결론은 이렇게 찾은 기쁨을 함께 누리자로 종결됩니다. 찾아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자녀들이 멀리 갔다 돌아왔을 때, 이산가족이 상봉되었을 때, 없었던 것이 다시 되찾아졌을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이와 같이 함께 누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만나는 죄의 현장, 다시 만나는 현장 속에서 우리 기쁨이 배가 되고 참 기쁨이 거기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관계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을 때 왜 찾는데요? 왜?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이 기본적인 질문 같지만 왜 찾아요? 부모가 자식을 왜 찾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찾을 때 그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애타게 찾는 그 이유 말입니다. 그것은 함께 있었다가 잃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제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래 있었던 그 제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본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 일반 세상의 땅의 법칙은 말 그대로 이 하나가 이 99보다도 크죠. 당연합니다. 또 하나가 9보다 9이 크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99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보다 크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9이 하나보다 크다는 것도 당연한데 하느님은 나라,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긍휼의 법칙, 천국의 법칙은 회개한 하나가 99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은 되찾는 하나가 9보다 크다는 거예요. 또한 돌아온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도 가치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고 또 하나라고 해서 9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되찾아진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되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공로, 누군가가 희생을 했고 열심을 다했고 심지어 자기를 들여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찾았다는 거죠. 그냥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찾아낸, 쏟아붓는 그 가치 때문에 찾아진 자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냥 내 자녀, 하나님의 백성 찾으러 왔어. 그냥 왔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오기까지 또 이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모진 고통,
고초와 순환을 겪었습니까? 여러 희생을 다 해서 그 희생의 가치, 그걸 통하여 찾아낸다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창조로 피조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건 사랑 관계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좋았다를 연발합니다. 특별히 이 혼돈 속에서, 땅이 공하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는 그 카오스, 혼돈 속에 있을 때도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우리도 속도 시끄럽고 무엇인가 정결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도 아픕니다. 그런데 창조 질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맑게 하고 질서 속에서 관계를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건만 불청객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인 남자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진 인생,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끊어진 우리 모든 자들은 어떤 실존으로 이 세상에 내비쳐 살아갈까요? 애로운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양심이 죄책감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가운데 이 동산 나무에 숨어 들어가는 아담의 모습을 보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숨어 들어간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 죄된 인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처럼 동산 나무 뒤로 숨고 그 숨는다고 해도 그게 숨어집니까?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레이더망을 통해서 검색하고 탐색하고 기어코 끝장내듯이 추적해서 색출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떠한 것도 다 드러내요. 벌거벗이 드러냅니다. 숨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죄악도 드러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을 피하면서 어디론가 홀로이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걸 노출하십시오. 그것만이 답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자기도 비등하게 자기 교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영광성을 드러내고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자기 이름이 드높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대가는 그래서 참혹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들이 세상에 유리방황하며 여러 가지 에덴으로부터 또 추방이 됩니다. 에덴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에덴에는 생명과가 있는데 생명과를 먹으면 다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손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천사들, 동산에 두루 돌고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방시키면서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에덴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능력으로, 수련으로 그 에덴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희망이라 할까요? 소망이라는 그 메시지를, 약속을 하나를 정해주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같이 아담은 자기 부인 이브를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하고 장차 그 후손으로 생명의 씨앗이 잉태될 것을 미리 고지하면서 그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사랑관계가 앞으로 나타날 때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를